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을 좀 따라서 해보실까요? 어설픈 충고를 삼가라. 어설프게 따라 하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어설픈 충고를 삼가라.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한 번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시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혼자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탓돈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뒤에도 계속이 좀 되는데 중간에 생략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지만 진짜 친구가 그리운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이 이 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그런 친구가 있느냐라고 물어올 때 자신 있게 선뜻 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가 정말 있으십니까? 지난 2주간 나누었던 말씀처럼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모든 재산,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생태 같은 아들 10명이 한 자리에서 죽었어요. 몸에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가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악담을 남기고 욥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이런 고난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갑자기 한꺼번에 이런 고난이 욥에게 막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위로할 때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욥의 입장에서 보면 멀리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욥을 찾아온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어떤 말로 욥을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 대부분의 내용이 욥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의 70-80%가 친구들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이 나이도 다르고 사회적인 경험도 다르고 무엇보다 신앙적인 수준이 각각 달랐습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도 지긋하고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는 중간쯤 되는데 아주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사람이었고,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도 재밌어요. 소발이에요. 나이가 제일 어리고 형식주의자에 가깝고 신앙이 열정이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나중에 입을 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각기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한 이야기, 오늘의 본문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위로하겠다고 욥을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7절 8절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봅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어요. 잘 생각하여 보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욥이 그렇게 큰 재앙과 고난을 당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정직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세상이 이치이기에 욥, 내가 지금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무엇인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펼치면서 욥을 훈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만 벌 내리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너는 지금 벌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범죄한 게 틀림이 없어.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어떤 위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욥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게 위로입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나머지 친구들도요, 역시 이런 논조로 욥에게 충고를 계속해서 합니다. 물론 엘리바스의 친구들의 이야기처럼 성경에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모습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잖아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과 사울 왕을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께 심판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 범죄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실로암에서 망대에서 공사를 하다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보시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죽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이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보다 죄가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다 죄인은 아니고,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더 의인이다? 그런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메섹 도성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문벌, 가문, 학문, 지식, 재물 다 포기하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안지라고도 이야기하고 간지라고도 이야기하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바울이 질병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육체의 가시다, 찌르는 가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육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자만하지 않고 나에게 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육체의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구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는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로운 자가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다 감옥에 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죄 짓자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범죄하리까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서 감옥에 떨어졌어요. 다니엘은 아무 잘못도 없으면서,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으면서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오랜 세월 들로 산으로 도망을 다녀야만 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어요. 모두가 의로운 자가 당하는 고난 아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욥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와는 무관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의인으로 인정하셨고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잘못이 있었어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일천한 지식을 가지고 욥에게 어설픈 충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설픈 충고라. 그리고 이런 실수, 이런 잘못은요, 우리 모두가 범하기 쉬운 잘못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요, 잘못된 것을 찾아서 빨리 해결책으로 제시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고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람 다, 어린아이들도 가지고 있고요, 어른도 이런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고 싶은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돼서 그 사람이 빨리 돌이키고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의도로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는 없는가 생각해봐라. 힘든데 이렇게 이야기,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당신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견딜 수 없는데 하나님이 더 기도하려는 건가 봐. 언제까지? 이런 말들이 다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맞는 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사람의,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렇게 잘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긴 한데 정말 그런 줄 어떻게 아는 거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친구를 얼마나 안다고, 그 사람을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그 사람의 형편을, 사정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스스로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없나? 이런 반응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때때로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 있고요, 지나친 욕심으로 인한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하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 모든 고통, 모든 실패가 우리의 잘못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두부 자르듯이 선을 긋고 구분해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요,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요, 너무나 쉽게 충고할 때가 참 많아요. 상대가 어떻게 느끼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뱉어요. 마치 자신은 깨끗하고 완전한 사람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상대는 죄를 지었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으로 치부하면서요, 예리한 칼처럼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베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어설픈 충고 때문에 상대방이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말하지만 많은 경우 일종의 폭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다인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죽을 각오로 살아보라는 너에게, 누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살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죽을 각오로 살아보라는 너에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로와 감정이 없는 어설픈 충고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위로와 감정이 없는 충고는 또 하나의 공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충고하지 말라. 섣불리 이래저래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 신앙인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첫째,
먼저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탄식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해결책을 말해주지 않아도 좋아요.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빛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모른다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처럼 같이 손 붙들어주고 그냥 함께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마음 아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제가 전에 부목사로 심화하던 교회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으신 한 권사님이 계셔요. 정말 교인들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오산으로 오고 난 이후에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대형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교회 90년 역사 속에 그분이 첫 여성 장로님이 되셨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분이 은퇴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여성 장로님이 한 분도 피택이 되지 않아요. 그분을요 존경해서 교회에서 어머니로 부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분이 넉넉하게 사시지 않아요. 물질적으로 베풀고 나누기도 잘하셔요. 교우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교육자가 찾아가면 벌써 어느새 이분의 손길이 미쳤어요. 넉넉한 분이 결코 아니라.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요, 이분 힘들어하는 분 찾아가셨어요. 별거 아니고요, 그냥 손 꼭 붙들어 주세요. 등 두드려 주세요. 때로는 함께 울어주기도 하셔요. 얼마나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분을 통해서 위로받는 분이 참 많고요, 많은 분들이 이분을 존경합니다. 참 욕심나는 그런 분. 이거다 저거다 해결책을 말해주려고 하지 말고 안아주고 손 붙들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지금 욥의 친구들 욥을 위로한다고 충고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욥의 마음을 막 격동시키고 있잖아요.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무엇보다 먼저 상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너는 고난을 당할게 해결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자세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경우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경우가 몇 번이나 되든가요. 그러므로 그가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될 것이라. 상대가 친구이든 교우이든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동료이든 마찬가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힘이 생겨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돕고 싶다면 예의를 갖추어서, 정말 예의를 갖추어서 제안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왜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지만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서 혹시 제가 드릴 말씀이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이해를 갖춰서 제안을, 그러면서 강요나 부담이 없이 온전히 상대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 하나를 더 놓아둔다는 그런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안 들어도,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절대로 기분 나빠하면 안 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육체적인 고난, 물질적인 어려움, 자녀로 인한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저런 일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 가지 마음의 자세를 가져서 첫째, 같이 아파하고 울어줄 수, 손잡아줄 수 있는 자세, 그분에게 이런 능력이 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존중하는 자세, 이해를 갖춰 제안한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베푸시고 나누시고 도우시고 손붙들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 현대 선교에서 매우 중요한 발자취를 남기신 아주 귀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신데, 전에도 한번 이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중국의 선교의 기초를 아름답게 놓았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다, 그렇게 불러요.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배를 타고 다니면서 해안선에서 처음에는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 내륙 깊숙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내지 선교회를 창설한 분인데, 그렇게도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이분이 참 훌륭한 선교사이신데, 이분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의욕적으로 막 일을 하고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추진력이 강하다 보니까 영국에 있는 선교 본부와 조금 의견이 다른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의견이 다르고 충돌이 생기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본부에서 경고장이 하나 날라왔대요. 당신 선교본부, 우리 본부를 탈퇴하든가 아니면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하라. 선교본부를 탈퇴하면 후원이 안 되죠.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프로젝트를 중단하면 많은 일을 버려놨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덮친 격으로 거의 같은 때에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또 한 통의 편지가 날라왔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영국으로부터 또 날라온 것인데,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 편지가 날라왔다는 거예요. 무슨 편지냐 하면, 이 여성이, 이 애인이 보기에 허드슨 테일러가 너무나 모험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런 사람과는 내 일생을 같이 할 수 없다, 같이 할 수가 있을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편지가 날라온 것입니다. 날벼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적으로 힘든데 또 이런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별하는 자는 편지가 날라왔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아주 깊은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수리한 수리의 그 기록을 보면 그때 선교를 포기하고 싶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까지 받았다, 그런 수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의 곁에 친구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허드슨 테일러보다 20살이 많은 그런 분이셨는데, 스코틀랜드 출신의 올리엄 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였었습니다. 이분이 허드슨 테일러를 보니까 정말 선교적으로 가능성이 많고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이었지만은,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너무나 좋고 장래가 있어 보이고 귀한 사람, 영성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엄 번스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가가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 있는 허드슨 테일러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네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나지는 않겠는가? 나와 함께 여행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7개월간의 여행을 하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하고 이 올리엄 번스라고 하는 분이 중국 각지를 7개월 동안 여행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여기저기 돌아보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성경 이야기도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허드슨 테일러가 서서히 마음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올리엄 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가 7개월간 계속해서 허드슨 테일러에게 말한 것이 충고하지 않았다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두 가지 말을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나는 자네를 믿네. 나는 자네를, 빨리 손이 내려오도록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예. 나는 자네를 믿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는 자네를 따라갈 거야. 내가 비록 나이가 많고 그렇지만 자네가 하는 일을 따라갈 거야. 나는 자네를 믿어. 자네를 따라갈 거야.
두 마디 말이었었고요. 이 두 마디 말이 허슨세일러를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충고하지 않았어요. 만약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 올리안 본스라고는 친구가 없었다면 결정적인 인생의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나는 너희를 친구로 불렀다. 주님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버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설픈 충고 삼가라. 그것보다는 아파하고 함께 공감하라. 손 붙들어 줘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어려운 세대를 살아갔지만 손 붙들어 주고 공감해 주고 아파해 주고 그리고 스스로 일어나도록 그를 돕는 자가 되라.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그러한 친구, 그러한 동역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붙들어 주고 아파해 주고 격려해 주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분이 먼저 그런 친구가 되고 그런 동역자가 되면 틀림없이 우리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런 동역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믿음 안에 좋은 친구가 되시고 좋은 동역자로 사셔서 풍성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복이 된 인생, 기쁨이 더해가는 인생, 그런 인생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